우리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두 번을 나눠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다음 주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상반절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또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에 또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 육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즉 인생에서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그런 시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험 본다라고 하면 학창 시절에 전유물 같지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요. 박사 코스는 자기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또 발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여러분 혹시 그랬을까요? 열심히 시험을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그만 답을 쓰는데 그 답이 어떻게 써요? 1번 답을 2번 답에다 쓰고 2번 답을 3번 답에 쓰고, 그래서 잘못 써가지고서는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학교에 가거나 가지 못하는 유급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 인생에 있어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거나 힘겨운 사건들을 만날 때 그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학창 시절보다 더 혹독하게 뒤처지는 인생이 되고 비참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험들은 인생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잖아요. 고개를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이런 굴곡이 쉼없이 끊임없이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일반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언제나 이런 굴곡이 끊임없이 있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잘 방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바쁩니다. 그리고 바쁜 만큼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듯이 인생을 잘 준비하게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요즘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꿀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꿀벌은 어떻게 해야? 겨울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디에 꿀을 나가서 물고 들어와서 저장을 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시험이 인생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내 능력 밖의 시험이 찾아올 경우에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에는 어떻게 감당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게으른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평소에 부지런한 그런 사람은, 나름대로 준비도 철저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부끄럽지 않고 게으르고를 떠나서 그 어려운 시험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넘어졌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멍해지고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준비됐다고 했는데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는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창시절의 시험은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지만 인생의 시험은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운 좋게 피해 가기만을 바라고 또 바라야 하는 것입니까? 전혀 예기치 못하는 인생의 시험들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시험을 만나면 당혹감과 긴장감과 두려움과 분노 등 여러 가지 감정이 솟아오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요?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인생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인생의 준비는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의 시험은 기도로 준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시험에 대한 기도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물론 어느 종교에서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쌓아 놓아야 인생의 어떤 시험이든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쌓은 기도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교회든 목회자들의 가르침은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기도의 양이 언제
인생에서 찾아올지 모르니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수시로 시험 당하는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대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창조하셨지 마귀는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는 창조했지만 마귀는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사가 타락한 창조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마귀가 왜 타락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시기 전까지는 마귀는 이인자였어요. 그리고 천사는 이인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인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천사가 시기와 질투하다가 결국은 타락한 것이 마귀가 됐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사가 타락한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처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어떤 시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인간은 자기 혼자서 걱정과 근심에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에 그만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타락한 것처럼 인간도 타락하면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땅과 모든 것을 저주하심으로 그래서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엉겅기가 나왔어요. 가시와 엉겅기가. 가장 좋은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난 인간은 스스로 망가뜨린 세상에서 시험과 악으로 가득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시험과 악이 지뢰처럼 깔려있는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지뢰밭 전방에 가면 이렇게 철선에다가 이제 뭔가 빨간 것을 써내 지뢰밭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어떻게 보면 매번 지뢰밭이에요. 시험에 빠져 수시로 넘어지고 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인간은 평생을 끊이지 않는 숱한 시험을 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다시 근심하는 인생,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인간의 기도를 건져주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어떻게 해요? 마치 은행에 저축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된다고요. 제가 한때 기도 생활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쌓아야 돼. 마치 저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마저 기도를 저축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면 어떤 시험이든 잘 대비할 수 있다고 미신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피해갈 수 있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불차주야 애쓰고 힘쓰면서 기도를 쌓게 하시면서 고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면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31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왜 예수님과 너희들은 베드로는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고 따지고 있을 때에 그때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얼떨결에 냈다 큰 소리 치고는 예수께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당황하는 베드로에게 임금의 세를 거둘 때에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걷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금이 면제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내야 하는 세금처럼 인생에 꼭 찾아오는 시험이 면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을 저지르는 현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에 한 세계를 준비하신 것처럼 누구나 시험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시험 앞에서는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백으로 다 어떻게 됐다? 면제받게 됐다.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시험만 눈에 보기 때문에 불안하고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안 도와주시는지 예수님에게 분노와 토해내는 말도 안 되는 기도만 합니다. 기도의 초점은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는 것은 완전한 억지입니다. 인간은 선악을 모르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떤 악에서 떠나 선으로 인도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시험이 면제되었다는 것을 친히 알려주시고 눈앞에 시험만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악에서 모든 죄에서 친히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비록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벗어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시험의 출제자이시고 모든 시험의 평가자이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시험이든지 면제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험에 대한 부정이나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게 되면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엄청난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이 자신의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시면 그 어느 누구도 토르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모든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고 악에서부터 이끌어 선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험을 면제시켜 주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옵니까? 안 달려옵니까? 예수님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시험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오면 모든 시험을 면제되는데 무지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며 시험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끼니도 없고 머리에 들 것도 없는 예수님의 인생을 보는 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었고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와 그의 제자들처럼 거질골 되지 않겠느냐고 혀를 차기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저런 자가 하는 말은 구걸에 지나지 않으니 듣지도 말라고 비난하게 됐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인생의 시험이나 어떻게 해결해 보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가진 비난에 익숙했습니다. 모든 인생을 평가하실 심판자 앞에서
인생의 자잘한 시험들을 다 아느냐 떠들어댈 때 예수님은 얼마나, 그들의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피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실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거리로 보면서 예수님께 오지 않는 미련한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농산물 시장에 가면 이제 김장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를 산더미처럼 싸놓잖아요. 그리고 저 아래지역에서 또 강원도 지역에서 큰 트럭에다가 배추를 잔뜩 싣고 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는 미련한 어리석은 인간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숨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저 부모가 자녀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말도 못하고 속에서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받을 시험을 자신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고, 다시 말하면 모든 시험에서 이미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시험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인간이 넘어지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일과 짓는 죄악의 세 가지 유혹의 대표성을 모두 다 이기셨습니다.
아담도 이 세 가지에 넘어졌지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모든 인류가 다 빵을 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자가 볼 수 있는 성전 높은 곳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원하며 모든 천하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엎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졌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승리로 다 이긴 것으로 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면제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피해보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스스로 항폐하게 만들게 될 그런 것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받은 자는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험 앞에서 두렵더라도 예수님을 잡고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능력 밖의 시험 앞에서는 누구나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시험이 면제되었고 예수님이 악에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대 은행의 저축이 아니에요. 시험이 올 때마다 쌓아놓은 기도의 양으로 시험을 패스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 기도 금고가 쌓인 것이 많다고 생각될 때 기도는 더 이상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각자 능력과 기도를 금고에 쌓아 놓았다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알아서 해결하고 하시는 그런 무정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쌓아 놓는다고 쌓아 놓았는데 한도를 초과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많이 쌓아놓지 못한 죄니까 그대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시험 면제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지 코앞에 닥친 시험을 보면서 가정 호들갑을 떨면서 기도 금고를 뒤적이는 그런 미련한 행동이 아닙니다.
감당 못할 시험 앞에서 근심하며 호두가 떨기보다 어떤 시험이 닥쳐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엎질렀으면 뭔가 엎질렀어요. 그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부모 눈치 보는 거 혼날까 봐. 그럼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다 알기 때문에 토닥거리면서 감싸주면서 괜찮다고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그때서 또 기가 살아서 활발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고 전혀 귀엽지 않은 한심한 기우만 그런 기우만 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악한 인간들을 귀엽게 보시며 인간들이 힘들어하는 시험을 다 면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무거워서 어찌할 줄 몰라 괴로워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시험마다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시고 악에서 끄집어내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험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에게만큼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는 역사상 최고의 비리의 현장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그런 편파적인 그런 사랑으로 시험을 면제받고 사망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들에게 더 이상 시험은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아닌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사건으로 변하게 되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도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고 선언해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고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 뜨자마자 기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을 매우 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엄청난 기도의 양을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는 마구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어요. 그러나 기도는 실제로 쌓아놓을 수 있는 기도 근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복판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기도 근거를 증명해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 말은 아무도 듣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장 한 복판에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자신이 기도해서 우리 인생에서 닥쳐오는 시험을 다 준비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며 기도는 얼마나 우리와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알게 된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도가 긴장하고 준비할 인생의 짐이 아니라 모든 시험에 면제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즉 틈만 나면 기도했던 얘기예요. 인생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고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시험이 면제된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많이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이 앞을 가로막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준비를 위해 어떻게 해요? 부처도 찾고 알라도 찾고 모하메드도 찾고 천지신명도 찾고 하나님께 찾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기도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최면수를 걸고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세뇌를 시킵니다. 그럼에도 신경 시험 앞에서 준비했던 것들의 소용이 없어지면서 허무한 상황이 벌어지고, 아직 시험이 닥치지 않았는데도 시험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신경 과정에 있어서 이미 지치고 마는 거예요. 평생의 시험 준비는 너무나 고되기만 하고 기도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어떤 시험이 닥쳐도 이미 면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의 기간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아직 시험이 오지 않아도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면제된 시험에서 근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면제된 자들입니다. 시험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면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무서운 시험 때문에 늘 긴장하며 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과 면제되는 극적인 그런 짜릿함 때문에 긴장된 인생이 아니라 매사에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매일 아파, 매일 내 자신을 보면서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켜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대해서인지 예심에 대해서인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시험만 보고 시험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금고에 쌓아 놓아야 할 저축이 아니라 이미 모든 시험을 면제받은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시험 자체만 보고 호들갑 떨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하고, 예수님을 기도해서 시험에 대해서 성도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아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면제받은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시험받고 죽임당할 예수님의 공로로 성도에게는 모든 시험이 다 면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는 병원에 병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지만 성도는 교회에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허덕이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그런 멋진 사람,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눈앞에 시험만 보면서 이 시험을 극복하도록 이것도 해 주셔야 하고 저것도 해 주셔야 하고, 왜 물질을 안 주시냐고, 왜 건강을 안 주시냐고 호들갑을 떨면서 요란스럽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모든 시험에 대한 면제의 기쁨을 모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셔야 하는지 아주 소설처럼 쓰는 그런 기도만 주절거리며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여태까지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좀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만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예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쌓여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은 쓰여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해결이 되시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TV도 하나를 더 놔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저것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을 반복하지 말고 세련되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 유창한 기도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할까요?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며 기도를 많이 했다고, 기도의 양을 많이 쌓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지 멋들어진 소설을 써봐야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모든 시험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제받아 확신의 기도,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소설을 쓰는 기도는 그만해야 합니다. 내가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벗어나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진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매우 불공평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 예수님을 공평하지 못하고 늘 편애하십니다. 그런데 그 편애의 대상이 바로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특혜를 받은 우리가 불공평한 하나님, 편애하시는 예수님에게 무슨 불만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특혜 속에서 우리는 모든 시험이 면제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제자된 우리 모두 눈앞에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면제해 주신 예수님을 기도하며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힘들어 허덕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시험을 면제시켜 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호두가 떠는 그런 기도만, 소설 쓰는 그런 기도만 했다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그런 고된 기도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즐거운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거리가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도하게 되면 무거운 짐이 되는 힘든 기도가 즐겁고 그리고 하고 싶은 그런 기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잘 알려졌지만 실제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힘겨운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시험에서부터 주님이 면제시켜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라고 나의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어떤 시험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의 산성이여, 나의 바위시여, 나의 뭐라고요? 방패시가 되신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고단할 때,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를 꽂고 숨겨주시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예전에 그런 강구에서의 CF 중에서 보면 그런 강구가 있어요. 피로에 와라, 피로 회복제에 대한 강구 중에 피로에 와라라는 카피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로가 몰려와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피로 회복제라는 것을 잘 표현한 강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피로 회복제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아 와라 하고 감히 외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시고 면제시켜 주신 그런 시험들, 그 시험 앞에서 호들갑 떨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어떤 시험이 와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앞에 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내 문제를 바라보면 기운이 빠져요. 내 문제를 바라보면요 절망하게 돼요. 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낙담하게 되고 기운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요. 담대해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못할 것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이 면제된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승리하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